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회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잠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 그들의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나 오랜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큰 위기였습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도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 길갈에 세울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이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막 범람하고 급류가 흐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들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뒤를 따라서 가게 돼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변화는 없었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물들이 여전했습니다. 눈에 앞에 보일 때까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 발을 강에 들여놓고 발바닥이 강에 닿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가 장정만 200만 명이에요.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거나 준비해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고 가장 명확하게 또한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한가운데 섰던 그들이 가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언약궤를 맨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강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자리는 몸이 불편한 자리이죠.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깊이 경험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VIP석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곳, 여러분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이제 요단강 도하하는 이 사건은 여기서 이제 결말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맺지 않고 계세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명령이 있는데 뭘 얘기하셨냐면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뭘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거기에 가서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거기에 돌을 하나씩 12개를 취해서 이제 각각 지파별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서 6장 7절부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표징을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표징을 세워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징을 세워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과정,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그들 앞에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사실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과제, 그들의 장애, 난관들, 이것들이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도 있고 가나안의 대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을 때에 그럴 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격, 승리감에 그들은 마음이 아주 만족스럽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절로 납니다. 지금 이럴 때라면 당장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그런 기회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이에요. 분위기가 좋을 때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 전진하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장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에 그 시간에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표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표징을 세우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을 단단히 매듭을 지어서 그들 안에 믿음의 표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기둥이 굵지가 않죠. 가늡니다. 그런데 거의 20m 이상씩 높이 올라가는 대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길게 높이 올라가는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그냥 키만 아주 커다랗게 보이는 이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중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비어져 있죠. 그런데 이 대나무들은 큰 강풍에도 쓰러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잘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굵고 속이 꽉 찬 나무보다 대나무가 오히려 더 튼튼하게 바람에 맞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나무와 달리 중간중간에 대나무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마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중간 이 매듭이 되는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더 단단하게 강풍에 맞서서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메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들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나무 중간중간에 이런 마디가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사건, 그들의 인생의 역사에서 매듭처럼 표징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요. 나중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세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자녀, 후손들도 있겠죠. 그들에게도 이 표징을 통해서 마른 땅,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사건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징을 세우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각 지파 대표가 각 지파에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다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가서 각 지파의 표징이 되는 돌을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종 몇몇을 선택해서 대표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냥 돌을 취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선택해서 그 사람이 각 지파의 표징이 되는 돌을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냥 대표 몇 사람이 돌 12개를 취해서 그냥 나누어진다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과정과 절차가 더 용이하겠죠. 시간도 덜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한 사람씩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직접 그 지파의 표징이 되는 돌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돌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요단강 주변에는 돌이 얼마든지 있죠. 그죠? 보기에 좋은 돌, 멋져 보이는 돌, 큰 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돌을 가져오도록 했냐면, 요단강 한 중간에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오도록 한 것이에요. 다른 돌이 아니라 모든 지파 각 한 사람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 발 아래 있는 그 돌을 취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표징을 삼게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몇 사람도 아니고 각 지파 각자 이 표징이 되는 돌을 가져오도록 하셨는데, 제사장 그 발 아래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까다롭고 또는 이렇게 세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요단강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표징의 돌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 몇몇 대표자들만 그런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각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이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표징의 돌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생생한 역사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 자체, 이 건넌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인간에게는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였지만 이것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있었던 그 일, 그 후손에게도 생생하게 이 말씀, 이 사건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어떻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는지, 이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들의 손가락을 가리켜 이 표징의 돌을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표징은 증거인 거죠.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돌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돌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 나만 만나고 있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이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징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도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만났습니다. 한번 과거를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하고 휘청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그런데 이런 표징의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다면, 그래서 이제는 그 사건들이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시간을 되돌려서 거기에 여러분 표징의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독일과 이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아주 특이한 돌 하나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0cm 정도 크기 되는 이 정사각형 돌인데요. 이 돌 이름이 슈톨퍼슈타인이라는 돌입니다.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슈톨퍼슈타인이라는 뜻인데, 그 돌에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출생일, 사망일, 사망 장소,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왜 이게 유럽 전역에, 독일에 특히 많은 그런 이 박혀 있는 거리에 보면 이렇게 돼 있냐면, 1992년에 독일의 조각가이고 예술가인 귄터 템리히라는 사람이 쾰른에서 나치에 의해서 이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전시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노파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동네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술가가, 그리고 이 조각가가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 생년일, 사망일, 그가 죽은 장소, 그것을 다 이 구리로 된 거기에다가 글자를 박아서 돌로 그 거리, 그 집이, 그가 살았던 거기 앞에 이걸 다 박아 놓은 것입니다. 슈톨퍼슈타인은 독일의 5,000여 개, 유럽에 거의 6만 개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걸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걸림돌입니까?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을 이거를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돌로 길에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이때 태어났고 살았는데 몇 년도에 그 나치 시절에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었다. 이걸 거기에다가 박아 놓은 것입니다. 망각이 걸려 넘어져서 기억하게 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취하셔서 각 지파에게 간직하고 유숙하는 곳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망각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돌을 세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당장 눈앞에 더 한 걸음 전진하는 것보다 그들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징의 돌을 찾아서 거기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금 요단강과 같은 난관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표징의 돌을 봐야 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다시금 그들은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돌아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징의 돌을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표징의 돌을 거기 세워서 박으시기를 원합니다. 망각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표징의 돌을 세워서 우리 자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돌을 세우라고 하셨죠? 각 지파 요단강에 있는 내려가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돌,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돌을 취해서 표징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건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보여주는 그 표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징의 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하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야곱 스스로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진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인데 야곱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딸 딥나가 치욕을 당했고 이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아주 이 피해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 이 가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거의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은 막 견고한 산성이 있고 천혜의 요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몰려와도 안전한 곳, 그런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라고 하신 건가요? 요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핵 공격에 대한 이런 경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러시아 이 군 장군이 우랄 산맥 어디에 있는 이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대통령 지도자들이 이 은신처들이 다 있습니다. 폭격에도 핵 공격에도 안전한 그런 은신처들을 마련해 놓고 지하 벙커들이 있습니다. 베델은 이런 장소가 사실 아니에요. 그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올라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그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델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보게 한 겁니다. 거기가 야곱에게는 표징의 돌, 표징의 징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 본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본 곳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회복되고 야곱이 다시 살게 하는 곳, 하나님께 서원과 약속을 했던 곳, 그 베델로 야곱이 다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그 현재의 그 문제 앞에서 다시금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베델에 올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피했던 도망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광야 숨을 만한 곳, 이런 곳을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다윗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했던 그 시간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31편, 42편, 62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이 친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둑에는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국 서로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이게 순서대로 지금까지 뒀던 바둑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기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그 도우신 그 사건마다 표징의 도를 세우는 그런 복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만날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수많은 표징들이, 그 표징의 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함성을 치면서 말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라. 굳건히 믿음의 위에 서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길갈에 세운 12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표징의 돌을 세워야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할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의 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보면 형들이 그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주인인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이. 나중에는 애굽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바로도 동일하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 요셉 외에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이든 애굽의 바로이든 요셉보다 무엇으로 보나, 처지나 형편으로 보나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은 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표징의 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서도 요셉을 보고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의 징표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표징의 징표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께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고 해도 바울 자신은 좋다는 거예요. 아, 세상을 떠나 이제 주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유업으로 얻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복이 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만 내가 육체로 지금 있는 게 유익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 당신들을 위해서 이게 유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 바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진보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들 앞에서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의 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당장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나는 더 좋은데 육체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유익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당신에게는 그런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성도 여러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표징의 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표징의 돌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